에스겔 47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망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참된 성전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참된 성전이 되어야 되는 그 이유는 참 성전이 돼야만이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을 흘러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참된 성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이 생수의 강을 터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7장 37절과 3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수를 먹기를 원하고 있죠. 더러운 물, 죽은 물, 또 썩고 냄새나는 물을 먹기를 원하는 자가 없습니다. 물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되죠. 그래서 정수기를 달고 또 여러 가지 물을 정화를 시켜서 정말 좋은 물을 먹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는 물전쟁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이 세상의 우물에서 우리가 갈증을 풀려고 할 때 우리는 다시 목마름을 또 경험하게 되고, 또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물을 먹지만은 우리의 목마름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단순히 육신의 음식을 먹고 마심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취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자는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천상천하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마르지 않고 영원하도록 계속 공급해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모든 열국의 소망이고 세상에 필요를 공급해 주는 유일한 분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에스겔 성전을 살펴봄에 있어서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단순히 일반적인 물이 아니죠.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회복하는 신령한 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8절 말씀 보면은 죽은 바다를 살리는 소송케 하는 역사를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 수많은 생물들이 번성하지 못하고 죽고 그리고 버려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이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생물이 번성케 하는 역사가 있음을 에스겔 47장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성이라는 것은 충만하다라는 뜻과 또 가득 차다, 또 이 고깃다가 막 우글거리는 것, 그런 상태를 번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과 더불어서 70명이 애굽에 들어갑니다. 43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 애굽 천지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가득 차고 번성했는지 그때 사용한 단어가 뭐냐면은 번식, 번성이란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로 사라츠라는 단어죠. 이 말씀이 출애굽기 1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백성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죽은 것이 살아나고 병든 것이 치유가 되고,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한 나무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과거나 또 지금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수 되시는 말씀이 여러분 심령을 적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적시게 되면은,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적시게 되면은 그 생수의 거룩한 강이 그들을 소생하고 또 열매를 맺게 되고, 지금까지 다른 회복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지금까지 안 됐다고 해서 앞으로도 안 된다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이루어 주십니다. 근심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 때문에 아파하지 않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내 안에 있는 질병 때문에 걱정 근심하지 않는 그런 개인과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을 내가 손을 놓는다면은 그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저를 찾고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라. 우리가 대학을 지나가든 아니면 어떤 회사에 취업을 준비를 하든 그 인내의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인내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 인내는 믿음이 없이는 인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고서는 인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내가 확고하게 신뢰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참고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인내하는 신앙이 필요한 것이에요.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포기합니까? 그래서 이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가게 되면은 원래 상태로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각자가 우리 배에서 이런 생수의 강물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생수의 강이 아무나 흘러보낼 수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다운 성전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자는 성경은 분명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기를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가득 찬 자를 가리켜서 성전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참된 성전이 되었다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과연 내가 참다운 성전인가? 또 동시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그런 이유 하나 때문에 과연 내가 참된 성전이라 자부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이라 얼마나 그들의 자부심이 대단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맺지 않는, 언약이 없는 이방 민족을 향해서 이방의 떨거지, 지옥의 떨거지로 생각했고 멸시하고 비난하고 우월한 자부감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그 두 가지 악이 뭐냐?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를 버렸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지 못한 웅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그들이 예배하는 성전은 당연히 생수의 강이 흘러서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세상 열방을 적셔야되는 민족이 그런 성전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생수의 근원을 버린 이상 어떻게 그 성전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겠습니까? 메말라 버린 성전이죠. 오히려 탐욕과 우상의 더러운 물이 흐르는 거짓된 성전인 것입니다. 우상 소굴이 되고 만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 직전에 에레미야가 피를 토하듯이 외친 음성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에레미야 7장 4절 말씀 보면은 생수의 강이 흘러야 되는 이 솔로몬 성전이 더러운 강, 냄새나는 그런 물로, 우상의 소굴로, 거짓 그리고 사악한 그런 집으로 변한 이 솔로몬 성전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레미야 7장 4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외칩니다. 3번에 걸쳐서.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웅대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구 역사가 시작한 이래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멋진 성전이 있다면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성전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라 3번이나 걸쳐서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외친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 경건성이 사라진 예배, 예배는 드리는 그런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속은 이미 세상으로 나가 있고, 예배 드리는 몸뚱이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배에서 어찌 생수의 강이 흐를 수 있겠으며, 그런 성전에서 어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수의 강이 흘러갈 수 있겠는가? 자, 그렇다면 참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되는가? 3가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영적으로 하늘 차원의 성전이 되어야만이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늘 차원의 성전이 되어야만이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성경은 그 많은 사람을 3가지 종류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육에 속한 사람.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보면은 중생하지 못한 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자연적인 사람을 가리켜서 육에 속한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과 지옥이, 십자가와 예배가 다 미련하게 보이는 것들입니다. 이게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이에요. 동물적인 사람이죠.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종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여전히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은 늘 인간 중심의 마음인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아요. 시기와 분쟁, 다툼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질 때도 보면은 성인 아이가 있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어른이지만은 생각하는 것이나 감정은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교회에도 성인 아이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수많은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어요.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면 항상 분쟁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세 번째는 신령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 고린도전서 2장 15절이죠. 영적인 사람이에요. 육신을 입고 있지만은 육신의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에 의해서 자기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영적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서 신령한 사람이다. 선악을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장성한 신앙인인 거예요. 말에 의해서 이리 저리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 시대를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이죠. 이들을 가리켜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땅에 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차원이 영적인 차원으로 하늘 높이 하늘에 머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자기 배만을 위해서 탐욕과 욕망의 강을 흐르게 하지만은 성령의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남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열국을 살리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늘 성전들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쳤어요. 첫 번째는 어떤 곳인가? 에덴 동산. 창세기 2장 10절과 14절 말씀 보면은 이 에덴 동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그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에덴 동산을 가리켜서 무슨 동산이라 합니까? 하나님의 동산이요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죠. 사도 바울이 주의 환상과 계시 가운데서 그가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고 고린도후서 12장 1절과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 하늘, 하늘도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셋째 하늘을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 가운데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고린도후서 12장 1절과 4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셋째 하늘에 있는 동산, 에덴 동산이죠. 그 동산에서 무엇이 흘렀습니까? 한 강이 흐른 거예요. 그 강이 동산 전체를 적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땅에 있는 모든 생물과 모든 동물이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갈라져서 네 갈래로 흘러져 가지고 네 강을 이루어서 전 우주를 적시는 놀라운 강이죠. 바로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나타난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에스겔 성전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과 12절 말씀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 갑니다. 에스겔 성전의 환상도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서 극히 높은 산 위에서 보여주신 환상이에요. 이 에스겔 성전은 지상에 세워지지 않은 성전이죠. 하늘 성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성전도 무엇이 흐릅니까?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1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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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에 걸쳐서 측량을 했는데 그 물이 점점점 불어나서 처음에는 발목, 두 번째는 무릎, 세 번째는 허리,
그 다음에는 사람이 능히 헤엄칠 수 없는 거대한 강으로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만물을 소성케 하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에스겔 성전도 하늘 성전입니다. 역시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룩한 성전이죠. 세 번째는 요한복음 2장 19절과 21절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헤롯 성전을 가리켜서 이 성전을 헐라. 이 헤롯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이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무너지게 되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70년 있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게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이 수룹바벨 성전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함께하다가 이제 헤롯 대왕 때 그 전에 부서지고 또 성전이 여러 가지로 손상을 입고 그런 가운데 다시 중축을 하게 되는데 그때 헤롯 대왕이 성전을 짓게 되죠. 중축하게 되죠.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 그래요. 이 헤롯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46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동원해서 이제 지역권을 네가 뭔데 3일 만에 이 성전을 짓겠다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뭡니까?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오신 분입니까? 우리와 같이 땅에서 오신 분입니까? 땅에서 탄생하신 분이십니까? 아니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은 말씀 자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보면은 하늘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빛으로 오신 세상에 오신 분이라고 요한복음 12장 46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6장 50절이나 51절 58절 말씀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광야에서 모세가 준 떡인 줄 알고 너희가 먹었지만은 그 떡 역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주신 떡이지만은 그 떡을 먹은 자는 다 죽지 않았느냐. 그러나 생명의 떡 된 내 몸과 피를 마신 너희는 영원히 배고픔, 가람을 경험하지 않는 영생의 그런 생명의 떡임을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떡을 먹어야 돼요. 주님이 주신 생수를 우리가 받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에 분명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로 영접하게 되면은 나를 살려. 그리고 내 가정을 살려.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해결되는 능력이 나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없다, 예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천국이 있어? 지옥이 있어? 다 거짓말이야 라고 사람은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있는 천국이 사라지는 것, 있는 지옥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구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예수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의 주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믿으시란 얘기예요. 의심하지 말고, 내가 포기했다면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되죠. 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계시록 22장 1절 말씀 보면은 이 생명수의 강물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즉 성전, 성소는 어린 양의 보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등장하는 성전들 가운데 어떤 성전이 생명수의 강을 흘러보내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참된 성전 된 하늘 성전만이 생명수의 강물을 흘러넘친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늘 성전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늘 성전 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합니까? 참된 성전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 성전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신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성전, 참된 성전이 어떻게 해야만이 참된 성전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성전이 에스겔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스겔 성전을 잘 살펴보면은, 아, 내가 이런 조건을 갖춰야겠구나,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야겠구나, 내가 이러한 존재가 돼야 되겠구나 라고 깨닫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변화시켜 나가게 되면은 여러분 강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꼭 믿으세요. 제가 이 에스겔 성전과 관련해서 매주마다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할 거예요. 꼭 빠지지 마시고 꼭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죄악을 부끄러워하여 회개하고 말씀을 지켜야 된다. 자, 제가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참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은 뭐냐면은 우리 각자가 영적으로 하늘 차원의 성전이 돼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 하늘 차원의 성전에서 강물이 흐르는 그 네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죠.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자신의 죄악을 부끄러워해야 돼. 그리고 회개하고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두 번째로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3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찾아보죠. 에스겔 43장 10절과 11절 말씀. 인자야, 너는 이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청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전의 제도와 식양과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에스겔 성전에 대한 환상은 순간적으로 어떤 건축물 외형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에스겔 성전을 보여준 데에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40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
녹과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청량 도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청량 도구로 동서남북 사방을 돌아다닙니다. 좁은 곳에서부터 넓은 공간에 이르기까지 곳곳마다 치수를 측량하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치수를 측량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각 부분의 정확한 위치, 그다음에 각 방의 개수, 기둥까지, 심지어 바닥에 있는 그런 박석까지 모든 것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그 용도를 정하고 치수를 일일이 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우연히 의미 없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하의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소리나는 소리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가 없듯이 성경에 기록되는 점 하나, 심포 하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요, 그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점이요 심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40장에서 43장에서 보여주는 이 성전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세워지지 않은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성막을 이어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진 것, 그리고 역사 속에서 헤롯 성전,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그 뒤에 성전은 사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건 에스겔 성전은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는 성전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성전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이 지으라고 명령한 성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과 16절 말씀 보면은 노아의 방주 아시죠? 그 노아의 방주도 하나님께서 지어라, 그래서 그 규모와 그 구조를 말씀해 주셨음을 창세기 6장 14절과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도중에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됩니다. 이 성막도 하나님이 지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은 솔로몬 성전 역시 하나님이 지으라 명령하셨죠. 역대상 17장 12절 말씀이나 28장 6절 말씀 보면은,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도 지으라고 역대하 36장 23절 말씀이나 에스라 1장 2절에서 3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성전들은 하나님이 지으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성전은 지으라는 명령이 없어요. 다만 이 성전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이 성전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설명해줘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좀 독특하죠? 성전을 보여줬으면 지으라 그럴 텐데 지으라는 명령이 없고 그 성전을 측량한 것을 설명해줘라, 네가 보고 듣고 마음에 생각한 것을 설명해줘라. 이것이 에스겔 40장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에스겔 40장 4절 말씀 찾아볼게요. 시작.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고할지어라, 가르쳐 주어라, 설명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을 환상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줄 거예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여기 녹같이 빛난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 녹같이 빛난 사람은 주의 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면 녹과 같다. 녹. 이 녹이라는 것은 견고함, 확실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또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롯이다. 롯. 그런데 이 녹 같은 사람이 두 가지 측량 도구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3줄, 하나는 장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3줄. 이 3줄은 긴 공간을 재는 도구예요. 땅의 길이를 잴 때 사용하는 도구죠. 줄. 삼배나 아마포로 이렇게 엮은 줄이에요. 이게 3줄이라 그래요. 긴 거리, 공간과 공간을 재는 그런 측량하는 도구죠. 또 측량하는 장대는 두 번째 도구예요. 비교적 짧은 공간을 재는 도구죠. 성전의 벽이나 담의 길이를 잴 때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측량하는 장대예요. 그런데 이 장대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 11장 1절 말씀 보면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량하되. 여기 청량하는 그 도구가 무엇인가 하면은 지팡이 같은 갈대다. 갈대. 바로 이 갈대가 에스겔 성전에 나오는 장대라는 거예요. 70인경에는 칼라모스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요한계시록에서 종말 때 마지막 심판 때 성전을 청량한 도구로 사용하는 갈대를 의미하고 있다. 또 계시록 21장 15절과 16절에도 내가 말하는 자가 그 성곽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측량한다라는 의미가 여러분들 무슨 의미겠어요? 성경에서 측량한다는 의미는 종말론적인 사건과 연관돼 있어요. 그냥 건물의 치수를 재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측량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측량하는 그런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 측량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트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평가하다. 두 번째는 재판하다. 평가하다, 재판하다.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법적인 행위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측량하다는 단어는 구약시대 때는 사무엘하 8장 2절 말씀 보면은 어떤 사람의 생사를 판가름하는 그런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측량하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8장 2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쟀어요. 그래서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줄로 사람을 재가지고 두 줄이 나오게 되면 죽이고 한 줄이 나가게 되면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량에 의해서 사람의 생사가 결정된다는 것을 지금 사무엘하 8장 2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이 측량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것, 음식을 사든 아니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측량하죠. 무게를 측량하든 길이를 측량하든 또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가 확인하죠. 그래서 그 기준과 수준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빼놔. 그 수준에 든 사람만 어떻게 합니까? 챙겨. 그래 안 그래요? 대학을 지나가더라도 점수가 그 기준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측량하는 거죠. 그래서 그 측량이 된 자는
합격. 측량이 안 된 기준에 못 미치면 어떻게 합니까? 불합격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측량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그 측량 안에 들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 복락의 축복을 누리지만은 측량의 기준에 들지 못하면은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7절과 50절 말씀 보면은 천국 비유와 관련해서 바다에 그물을 칩니다. 그 그물을 칠 때 그물에 고기가 가득 잡혀요. 그래서 다 모아가지고 이제 분류를 하는데 좋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라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습니까? 측량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것에 기준이 있는 거예요. 구분시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 못된 것들은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측량의 목적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길이를 재는 것이 아니라 종말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측량에 들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8절 말씀도 그렇지만 11장 1절 말씀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치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측량을 합니다. 측량. 자, 우리 계시록 11장 1절 말씀 볼게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무엇이 나옵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있는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합니다. 청량을 해. 근데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그래. 이방인의 땅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야. 그들은 청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을 청량하게 됩니다. 성전 안에 있는 자들, 성전과 그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바로 이것은 영적이고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청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청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에서 이 청량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청량해서 하나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하나님께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청량에 들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의 환상을 보여준 것은 그 성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가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전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인 기운인 거예요. 그 기준이 에스겔 성전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참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해야 된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해야 된다. 에스겔 44장 23절 말씀 보면은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룩한 것, 속된 것을 구별하라 그랬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거룩한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야. 하나님과 관련된 것. 그래서 성도들을, 예수를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그 앞에 거룩한 무리, 성도라 그러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성전을 거룩한 성, 거룩성, 성전, 찬양하는 것을 성가, 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성경, 이렇게 거룩성자가 붙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것, 거룩한 것이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들이에요. 속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과 관련된 거예요. 불경스러운 것이죠. 정결하지 않은 거예요. 아유 쟤는 속대. 아유 너무 삿대지 않니? 너무너무 애가 세속적이야. 그러니까 사사롭고 자기 유익만을 취하는 자들, 그런 것들을 가려서 속되다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이라는 거예요. 좀 정신적이고 이성적이고 좀 뭔가 논리적이고 뭔가 좀 고상한 도덕적인 우위,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너무나 좀 밑바닥이야. 그냥 걸걸걸걸 대고 말이야. 응?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없나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왜 옆 사람 쳐다봐요? 중요한 것은, 속된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파괴합니다. 세상적인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파괴하는 거예요. 따라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올바르게 가르쳐서 배울 때만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리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지금 혼잡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더럽습니까? 우리 가정이,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온갖 더러운 곳에 노출되어 있어요. 아무리 너희 잘되고 착하게 신실하게 올바르게 살아가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세상에 나가서 속된 아이들, 세상적인 아이들 만나서 그들과 어울리게 되면은 엄마 아빠의 말이 한순간 사라지고 세속화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주일날 하나님 말씀 받게 되면 은혜가 되고 또 힘을 얻게 되죠. 밖에 나가서 또 나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럼 순간 또 실망이 오는 거야. 그게 반복이 되면은 좌절하고 절망이 되는 거죠. 더러운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더러운 세상의 그 문화가 가정에 들어와서 동성애를 막 찬성하는 교회가 있고 동성애 목사가 있고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그냥 거부하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의 탐욕 때문에 자기 양심을 속이고 거짓을 일삼는 자가 이 교회 안에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거룩과 세속을 분리해야 돼. 저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속화되지 마세요. 근데 세속화 안 되는 것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세속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정 예배가 진행돼야 되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 기도로 성령의 보호막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해야만이 참된 성도로 자격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자, 에스겔 성전에 나와 있는 이 측량하는 3줄과 장대, 그리고 계시록에는 이것을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얘기했죠. 이것이 우리가 어떠한 자인가, 의인인가 악인인가, 믿는 자인가 믿지 않는 자인가, 신실한 자인가 아니면은 신실치 못하고 거짓된 자인가라는 걸 정하는 기준이에요. 기준이에요. 그러면 무엇으로 측량하겠습니까? 무슨 줄로 이렇게 키를 잰다고 해가지고 너는 믿는 자 안 믿는 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십계명이 이스라엘 선민을 구분하는 거룩한 잣대가 되듯이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에 영원토록 변함없는 신령한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 하나님의 그 잣대 어떻게 합니까? 통과되는 거야. 통과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알아야 돼. 말씀을 배워야 돼. 배울 때 믿음이 생기는 거야. 믿음이 생긴 자가 시대를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되고 하늘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리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복이 있느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아셨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읽는 자가 되고 듣는 자가 되고 지키는 자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참된 성전이 되어서 생수의 강을 흘러 보내는 거룩한 주의 성전이 되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늘 차원의 성전 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부끄러움을,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보고 부끄러워하며 회개하며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신령한 영안을 주시사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